오늘은 옥중서신 중에서 이제 옥중서신 서론을 끝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시작을 하는데 서론을 또 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서론 봅니다. 프린트물 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물 5페이지 에베소서를 펴놓고, 그래서 에베소서 서론,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요. 그래서 내적 증거, 외적 증거 이렇게 나오죠. 김은아 전사님, 내적 증거는 뭡니까? 바울이 썼음을 내적 증거가 있고 외적 증거가 있대. 간단하겠죠? 내적 증거라면 성경에 나와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외적 증거는 성경 바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내적 증거는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과 3장 1절에서 나 바울이 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 내에 있잖아, 이 내용이. 그러니까 바울이 썼음을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바울이 편지 보내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적으로 여기 아주 그냥 성경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썼음을. 그리고 또 외적 증거, 요세비우스나 초대 교부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썼다고 맞다고 이렇게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작년대 에베소서가 쓰여진 시기는 한 AD 62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한 30년경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한 세대가 흘러간 거야. 62년 정도가 됐으니까 예수님은 가시면서 어때요? 내가 곧 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돌아온다 이랬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3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뻥인가 성경이, 이런 의심이 들어가고, 더군다나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막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고, 그리고 뭔가 예수님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뭔가 복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을 때려 죽인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 사람들, 뭔가 좀 시원하게 좀 한바탕에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30년이 지나도 안 옵니다. 예수님이. 물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해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막 그걸 막 느끼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야지. 금방 갔다가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2년쯤 되면요, 사람들이 어때요? 신앙이 점점 이게 맞나? 이렇게 꼭 우리가 믿어야 되나? 이런 시기가 옵니다. 이때 써진 거예요. 정신 차려라. 교회란 무엇인가?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각 성도가 지체가 몸을 이루어 가지고 한 몸을 이룬다, 이런 걸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써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옥 안에서. 감옥에서 써졌으니까 어때요? 어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썼으면 어떨 것 같아?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감옥에만 있어. 그러면 외부하고 차단이 돼 있죠? 뭐만 할까? 할 수 있는 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골똘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은요, 아주 이 바울 신학의 마지막 아주 그 엑기스가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서 갈라디아서보다 훨씬 더 아주 함축되어 있고 농축되어 있다. 아주 결정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장소는 감옥에서 썼다. 기록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죠. 검은 동그라미 4번입니다. 중간에 5페이지 중간 기록 목적. 로마의 죄수로 갇혀있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당시 아시아의 교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늘 분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대인, 율법을 알고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율법, 구약을 모른 채 그냥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방인들은 먼저 이 은사를 먼저 받아버려. 자꾸 먼저 직통계시라고 해야 되나? 막 듣는 게 많아.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먼저 어려서부터 구약을 배우고 할례를 받고 이런 것들을 다 해왔단 말이에요.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제물도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되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될까? 유대인들이 그럴 거야. 야, 니네는 왜 할례 안 받냐? 아니, 너 기도해보고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그거 안 해도 된다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되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유대인들은 야, 니들이 성경을 알아?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또 그러겠죠? 니들은 음성 들어봤어?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종교회의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우리의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오직 예수만 잘 믿도록 하자. 아주 최선의 것만. 개고기나 이런 피 이런 거 먹지 말. 이런 것만 좀 금지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던 대로 해라. 우상 숭배하고 피 묻은 거 이런 것만 금지하고 다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중에는 어때요? 그게 이해 안 되는 거야. 교회 안에 생각이 여러 가지야. 그럴 때 이게 써진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다. 예수님과 한 몸이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된 몸,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각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의 위험이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셨던 비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교회가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는 뭐죠?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일 뿐이에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성령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렇게 모였을 때 교회.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문단을 나눠보죠. 문단. 크게 문단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는 거죠. 서론이야 인사말이 나올 것이고 결론도 빠이빠이 하면서 인사하고 끝나는 거죠. 중간에 이제 본론이 중요해. 편지의 몸체 이렇게 나오죠. 1장 3절에서 6장 20절까지. 그리고 딱 그 본론을요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한 부분은 신학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이죠. 신학적 부분 이렇게 있고, 두 번째 본론을 두 덩어리로 나누면 이렇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이론을 알았으면 실천을 해야지. 실천적인 부분 이렇게 있죠. 실천적인 부분. 그래서 바울이 쓴 성경도요. 모든 성경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신학적인 부분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실천적인 부분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1장에서 8장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해주죠. 로마서 같은 경우도 뭐 로마서를 최고로 치니까. 그러고 나서요, 머리로만 아는 게 끝이 아니에요. 12장부터는요 실천에 대해서 나와요. 실천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 세상 임금들에게도 잘 섬기라고 그래. 법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보호하라고 해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할 때 그 세상의 권력을 통해 너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장부터 나와요. 모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위. 김은아? 행위로 구원을 받아?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모르겠어, 잘? 자,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죠. 행위로 왜 못 받아요? 우리 인간은 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죄성이 내 안에 있어. 귀신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봐야 그 누가 한 거야? 귀신이 한 거야. 귀신이 한 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한 거야. 인간을요, 아주 그 생각을 까면요, 그 죄성이 나와요. 죄성이.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왜? 내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착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죠?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요? 구원을 뭘로 받을 거야? 행위로는 구원을 절대 못 받아. 죄값을 치러야 돼. 죄값을 치러야 끝나는 거야. 죽어야 돼. 죄가 죽어야 끝납니다. 죽어야. 그럼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조차 사라져.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사해졌다. 없어졌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나의 공로로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 구원을 받아요. 그게 이제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끝이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럼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의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은 자의 행위, 이렇게 행위가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행위라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으로서 행동을 할 때,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물론 조금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면 안 돼. 왜냐면 애기들 봐요. 애기들 얼마 성질 안 좋잖아. 애기들 막 울고 맨날 끄떡하면 울고 똥 싸고. 애들이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애들을 뚜드러 팹니까? 그렇게 따지면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육성이 아직 나를, 그냥 내 생각이 아직 내가 인식을 못 해가지고 옛날 습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거는 이제 신앙이 어린 것일 뿐이에요. 신앙이 어려. 그러니까는 맨날 속아. 어떤 아저씨가 사탕 주면 거기
어떤 아저씨가 유괴범이 왔어. 사탕을 줘서 애들을 꼬시니까 아이씨 사탕 좀 나오고 간단 말이야. 왜 그래요? 애기니까 잘 몰라. 그렇다고 해서 그 애기가 내 자녀가 아닌 건 아니죠. 그렇게 속아도 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비록 우리가 귀신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으면은 인생이 좀 힘들어져. 맨날 막 이렇게 똑바로 갈 길을 힘들게 가는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녀는 자녀죠. 자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고생은 좀 해. 유기범이, 납치범이 납치해가지고 막 가둬두기도 하고 막 이러고 막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점점 믿음이 자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면 성령이 나를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세계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이 바뀌고 성령이 확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기도 열심히 했죠? 성령이 사로잡히니까 그때는 막 1시간도 하기 힘들더니 성령이 사로잡히니까 막 3시간, 4시간 금방 가버리죠? 하게 돼 있다니까? 되어지는 세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으로 에베소서를 이렇게 두 도막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바로 들어갈게요. 이제 6페이지 들어갑니다. 6페이지 주요 신학사상 이렇게 나와 있죠. 에베소서를 다각도로 분석을 해본 결과 조직신학적으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조직신학 뭐요? 조직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조직신학이 어려워요. 여기 나오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 성경은 그냥 읽으면 그만이지만 조직신학은 그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가지고 나눠놨어. 그래가지고 조직신학, 조직, 영어로 하면 시스테마틱, 디얼러지. 네? 조직적인 신학이다. 이거군요. 조직적으로 아주 잘 조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서론이 있고 신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신론, 신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 신론 3번 인간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 4번 죄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죄가 지었으면 끝입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죠. 구원론이 나옵니다. 구원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하면 기독이 되는 거야. 기독.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그리고 성령론 이렇게 나오죠. 이 성령론이 이 신론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온 게 또 교회론이 있어요. 교회론. 교회론도 중요한 조직신학의 한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게 바로 교회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근데 왜 교회는 이렇게 막 서로 싸움도 있고 막 일들이 많죠? 그 왜 그래 아직?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싸우면서 만들어지면서 기도하면서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에이,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지. 그거는 교회를 모르니까 나오는 얘기예요. 아이고 나도 뭐 집에서 성경 읽고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되지요? 그러면 되나? 그걸 얘기하는 게 이제 에베소서의 중요한 겁니다. 교회론.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뭐 따로따로 믿음 생활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교회를 이루고 전도도 하고 같이 모여서 서로 돕고 이럴 때 안 무너지는 거예요. 혼자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죠? 저도 그럴 줄 알았어. 이 교회는 문제가 많어. 가면 시험도 들고 막 이러죠. 그런데 혼자 하면 잘할 것 같지. 혼자 하면요 희한하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라앉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인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를. 그래서 무리지어서 예배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아라.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피, 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 같은 형제 자매야. 이거를 간과하면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무너져. 그러면 나 혼자 신앙 잘할 것 같지. 헌금도 안 내고 얼마나 좋아. 근데 안 그래. 같이 해야 돼. 내가 좀 신앙이 떨어질 때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교회론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도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종말론이 있어요. 종말론. 결국은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어요. 우리는 종말론 하니까 왠지 무섭지 않아요? 막 지구가 멸망해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해가지고 지구가 막 폭발해버려. 무섭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말론은. 그거는 우주적 종말론이라고 하고, 종말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도 있고 이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종말이 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게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이게 다 들어있어요. 조금씩 다 들어있어. 이게 종말론, 교회, 이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게 다 중요해.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교회론, 이거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거를 이제 6페이지, 7페이지에 걸쳐서 이거를 이제 오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론 나오죠? 김은하 전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실론 6페이지 안 봤어? 머리가 좋은가 봐. 다 외워버렸구만. 읽어드릴게요. 실론. 모든 구속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실론은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실론,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구속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이 끝을 내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죠.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종말도 시작하신 분이 끝내는 거예요. 한자말로 그런 말이 있죠. 결자해지. 무슨 말이야? 결자해지. 묶은 사람이 풀어야 돼. 결자, 묶을 결, 묶은 자, 놈자자, 묶은 놈이 해지, 해자.
결자해지. 묶은 놈이 해자, 그칠 지. 풀어가지고 끝장을 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일저질 놈이 한마디로 끝장을 내야 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끝장을 내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며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특징이다. 그런데요, 이 구속사는요 단순히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온 우주 만물이 지금 구원받기를 기다려요. 지금 온 지구가 얼마나 힘들어하죠? 온 동식물들이, 지금 돼지들이 우리에게 삼겹살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천지를 창조할 때는 돼지하고 사자하고 우리하고 다 친구였어요. 뱀하고도 친구였어. 다 말도 했어. 말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든 동식물이 어떻게 돼? 생태계를 잃어가지고 서열이 있죠? 먹이사슬이라고 하죠. 먹이사슬. 그러니까 막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요. 살을 낳으면 잡아먹어야 돼. 그게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이 그걸 끝내셔야 돼요. 구원. 그 구원은요 온 우주가 다 기다리는 거야.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9장에 나오죠. 로마서 9장. 읽어봐요. 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아니요. 8장 18절부터 쭉 읽어봐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에서 비롯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피조물이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다 같이 지금 고통당해요. 우리 인간 때문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리고 공기도 오염돼 가지고 미생물들 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생물들, 우주 전체, 지구 전체가 고통당하는 거야. 오존층이 막 빵꾸 났다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언제까지?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은 종말이에요. 종말. 하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이 오셔갖고 재림이 이루어지고 모든 걸 다시 회복시키는 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그때까지요 피조물들 모든 동물, 식물, 해와 달과 별들도 다 기다려요. 제발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고대하는 건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한대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들이 여러 명이네. 이 피조물이요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걸요 피조물들이 고대한데. 왜냐하면 아이고 그냥 동식물들도 괴로워. 인간이 그냥 어떻게든 잡아다가 굴복시키고 허무한데 굴복한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돼지는 삼겹살이 되고 소는 뭐가 돼야? 햄버거 패티가 되나? 닭고기는 프라이드 치킨이 되고 다들 괴로워. 닭이 막 기름에 튀겨져야 돼. 원래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다들 그들이 기다려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김은아 누나님? 예. 김은아 누나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요. 우리 다 같이 힘들어. 나무도 힘들고요. 나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인간들 때문에. 온 우주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다려요. 그래야 교회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니까. 이런 얘기들을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기독론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 반가로 1번입니다. 에베소서의 신학적 구조는 우주론적이며 그 주창자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나 그 중심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1장.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안자만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해주셔가지고 쳐봤더니요, 계속 나와. 계속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렇게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오죠. 벌써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나오죠.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누구 안에서 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도 예수님 없이는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없이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4절 보세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택한 거지 우리가 뭐 이뻐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4절 또 봅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죠. 이 사랑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죠.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9절, 10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온 우주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로 만들어버린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기독론의 특징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프린트물을 보시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빌립보에서 나타내는 예수가 종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과 그리스도가 제2의 아담이라는 사상도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아. 그런데 뭐가 나타나? 오히려 부활과 승천을 강조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를 중요시해요. 그리스도가 종이고 성육신하시고 이런 거는 이미 복음서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고,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거야? 그 성령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교회의 현실, 이걸 지금 중요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왜?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맨날 싸우니까 자기 뜻이 서로 안 맞다고.
지금은 다 같이 성령 받았는데 맨날 싸우는 거야. 왜 싸워요? 아니 관습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다고, 자기들의 전통이 다르다고 싸우는 거야. 그러지 말고 지금 중요한 건 뭐겠어요? 교회론이 중요한 거야.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갑이 2번에 보면요, 에베소서의 기독론의 특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관성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기독론의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플러스 교회. 결국은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야. 신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교회와 그리스도,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가 되고 모퉁이 돌이 된다. 2장 20절에 나오고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게 5장 22절 즈음에 나옵니다. 이게 아주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다 에베소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3번 구원론. 구원론하고 여기 구원론, 이쪽 구원론, 조직신학에서 구원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단 중에 구원파도 있죠. 구원파. 하여튼 이단들이 좋은 건 다 갖다 써요. 우리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뭐예요? 그 내용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구원론,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적 작정과 계획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근데요, 에베소서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은요, 무슨 구원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구원을 언제 받죠? 우리 김전도사님? 네. 우리가 구원을 언제 받아? 구원이요? 세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그때부터 구원을. 그건 이제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완벽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건 이제 미래적인 구원이야. 미래에 오실, 이게 이때 이제 완벽해지는 거죠. 우리의 부활의 몸도 받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게 이제 구원의 완성. 근데요,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구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현재 지금 교회 안에서 싸움이 많어. 교회론을 강조하고, 성령론을 강조하고, 현재. 그럼 현재의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의 구원. 에베소서에서 중요시하는 것은요, 현재의 구원을 중요합니다. 현재.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구원보다도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미 우리는 구원 받은 겁니다. 아까 말씀 잘 하셨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이 모양이지? 좀 기다려봐. 이미 이 안에서 성령 받는 순간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금 더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야.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 열심히 싸워야 돼. 부딪히면서 속에 있는 귀신들 다 드러내고 기도하면서 다 쫓아내고 일단 말씀에 비춰봐서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요. 내 안에 이게 지금 귀신인지 성령인지 그 율법에 비춰봐야 되는 거야. 아 이거 귀신이구나. 야 귀신 너 십자가에서 죽었어 임마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이게 바로 교회야. 교회.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 열심히 싸워야 돼. 교회 나와서. 근데 많이 싸울수록 조금 힘들어져. 관계가 많이 틀어지니까 좋게 지내야지. 그러려면 참으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성령 충만으로 사랑으로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 찬양도 열심히 해야 돼. 왜? 구원 받았으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구원. 근데 그래서 이 구원론을요 실현된 구원론이라고 해요. 실현된. 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질 구원이 아니라 실현된 구원론이다. 중요한 말이죠. 실현된 구원론. 좀 너무 이론적인 말이라 딱딱한데 풀었으면 별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실현된 구원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거야. 지금 당장 돈은 없어도, 지금 당장 아픈 데가 있어도 어때요? 실현됐으니까 구원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니까.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실현된 구원론하고 나중에 이제 종말론하고 연결이 됩니다. 성령론 나오죠. 4번에 성령론 나오는데, 그래서 성령, 에베소서에서의 성령은 약속의 성령, 계시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리운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성령이라는 것은요, 구약에 의하면 언제 주는 건지 알아요? 성령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적 전통에 의하면 성령은요, 종말에 주는 거예요. 종말에.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과 구원론과 성령론이 다 한꺼번에 묶여 있어요. 이게 우리는 종말이라 하면 이 지구가 멸망하는 걸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조금 다릅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이단들한테 안 속아요. 이단들은 그래.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지금 뭐 7인을 다 뗐습니다. 지금 마지막입니다. 이러면은 큰일 났네요. 오늘 지구가 멸망하네. 어떻게. 그게 아니로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런 걸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그런 애들한테 안 속아요. 그러면 성령론, 원래 성령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론적인 선물이라는 거야. 종말에 마지막에 주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미 종말이 온 거야. 왜? 어떤 종말? 내 안에 있는 옛사람 귀신에게 종말이 온 거야.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가 해결이 된 거야. 그런데도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맨날 속아요. 그래서 성령은요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나와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나오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지 뭐. 성령이 내리니까 부자가 돼.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를 받아. 갇힌 자가 자유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은혜의 해가 선포가 돼요. 은혜의 해가, 이거 설명하면 복잡한데 희년이라고 그래. 희년 압니까? 희년? 성경에서 나오는 희년 알아요? 이거 중요한 개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희년.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의하면 사람 살아가다 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구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구워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때 날짜에 돈을 못 갚아. 그럼 어떻게 되죠?
종으로 팔려가요. 지금이야 뭐 이자를 더 따블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아니요. 종으로 팔려가는 거야. 사실 이자 빚졌다는 것은요, 종살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잡힌 거야. 우리가 계속 갚아야 돼. 옛날에는 종으로 잡혀가요. 돈 갚을 때까지. 그거 한번 종이 되면 어떨까? 희망이 없어요. 내 아들도 종이고 내 마누라도 종이 되고 손자도 종이고 계속 종이야. 이거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불쌍한 인생들에게 좋은 걸 하나 허락하신 게 있어요. 77은 49, 50년이 되면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옵니다. 희년, 기쁠 희자야. 희년, 기쁜 날이야. 기쁜 날. 이날이 되면요, 아무리 빚을 많이 졌어도 종으로 잡혀 있어도 풀어줘야 돼. 이런 거 몰랐죠? 근데 이 땅은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지를 못해. 세상의 법이 꽉 잡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요, 희년이 되면 무조건 다 도와줘야 돼. 무조건 도와줘야 돼. 이게 희년입니다. 은혜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되셨으니 우리는 포로에서 이제 자유가 되는, 빚이 없어져요. 얼마나 기쁩니까? 집으로 갈 수 있어. 이제 종살이 안 해도 돼.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이걸 누립니까? 진짜 이 안에 들어가면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인생에 한 번 오는 거야. 한 번. 우리 인생에 한 7, 80년 살잖아요. 많이 살면 50년이면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 근데 사람들이 이대로 안 지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야. 이게 안 지켜진 지가 오래됐어. 이걸 다 해결하려고 온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보복의 날, 복수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 우리 자식들 때렸지, 우리 자손들 괴롭혔지, 괴롭힌 애들 이리 다 나와. 이거 뭐 복수하는 거야. 복수하는 거야. 그걸 심판이야. 심판. 성령이 임하면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성령 받은 게 그냥 받은 줄 알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야. 나를, 내 속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귀신들, 사단의 세력들 막 두드러 잡는 거예요. 그게 성령 임하면, 그래서 왜 성령 임하면 막 으악 떨고 막 진동이 나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콧물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왜 그럽니까? 내 속에 들어있었던, 내 육체 가운데 있었던 이런 악한 것들,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눈으로 보라고 해주시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종말론하고 연결되어 있다. 사실은 그게 이제 또 누가복음에 또 나오죠.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또 나오게 되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보시면요, 또 중요한 말이 또 나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또 인용을 하시죠. 조금 복잡하죠. 그러나 그냥 들어두세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거 아침에 심수영 교수님도 읽는 것 같던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론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종말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니 애언하고 환상을 보고 성령을 부어준다고 해놓고는 이게 뭡니까 갑자기? 하늘이 막 피가 있고 막 불이 내리고 막 이런데 연기가 막 피어오른데 이거 뭐죠? 종말이에요. 종말. 심판이야. 심판. 피, 불 다 죽어. 불 타는 거야. 연기 불 타가지고 다 잿더미만 남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요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래서 막 가끔씩 텔레비에 나오죠. 달이 블러드문이라고 그래. 달이 막 빨갛게 되는 때가 있어요. 달이 3개가 될 때도 있고. 그거 압니까? 달이 아주 크게 되는 걸 블루문이라고 그래. 블루문. 그리고 빨갛게 되는 건 블러드문이라고 그래. 피 달이라고. 이 성경에 나온 거야. 이게 심판의 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 게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종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선포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종말이 임한 거야. 근데 왜 아직도 종말이 안 오지? 그거는 이제 더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32절에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이런 종말의 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런 날 종말의 때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점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은요 종말론적인 성령입니다. 에베소에 나온 거는. 그리고 이 구원론은요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그래. 이런 것을 지금 아직 우주적인 종말은 안 왔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미 종말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마귀 사단 귀신이 이미 종말이 왔어. 그거 어디에 나옵니까? 그 사실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이걸 알려줄 것이다. 16장 8절부터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언제? 종말에 온다고 그랬죠? 성령 받는다는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종말이 임한 거예요. 이 옛사람은 끝난 거야. 나를 괴롭혔던 귀신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진짜로 뭔지를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가 죄야? 안 믿는 게 죄야. 근데 여기서 안 믿는 사람은 누구? 그들.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야. 그들. 안 믿는 저 사람들. 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 믿으니까. 이거 의 10절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렇게 되죠. 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은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예수님을 못 봐요. 영으로 볼 뿐이야. 눈으로 그 육체를 볼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의예요. 의. 예수님이 죄값을 다
해결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서 우리의 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아요? 이 세상 임금이에요. 그죠? 심판은 누가 받는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 받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 이제. 그죠? 예수 믿으니까, 의로워졌으니까.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과거형이죠. 과거형. 이미 받은 거예요. 심판을. 이 사실을 성령이 오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실현된 구원이다. 우리에게는요 종말이 이제 뭐 앞으로 올 종말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종말은 왔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힘들어져. 아니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병들어 있고 나는 여전히 내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데 뭐가 맨날 이루어졌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근데 왜 아직 안 이루어져? 좀만 기다려 봐요. 기다려 봐.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습니까? 우물가에서 숭늉아 나와라. 왜 숭늉 안 줘? 이러는 거예요. 숭늉을 먹으려면 씨앗을 뿌려갖고 곡식이 자라야 되고 배에서 곡식을 해갖고 밥을 해가지고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숭늉이 나와요. 숭늉 한 그릇 먹는 것도 6개월은 걸립니다. 6개월. 뿌리고 추수하고 탈 그걸 뭐 탈고 간다고 하죠. 탈고. 이거 그게 시간이 걸리죠. 그런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미 예수님이 이루은 일들이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까지 이 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야. 그거를 뭐 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다 이루어져 버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믿게 하고 이 영적 투쟁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이거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 성령 이게 다 묶여 있어요. 성령, 구원, 종말 싹 하나야. 구원론 전부 다 이거를 우리 이 에베소서에서는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교회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모인 게 교회니까 이런 걸 아시면 됩니다. 그 윤리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집에 가서 읽어봐요. 실현된 종말론 이게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7페이지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